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지금은 대강절 둘째 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말의 분주함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쁠 수 있지만 이 대강절의 의미는 온전히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달력을 사용할 때 365일 52주의 주간들을 나눕니다.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냐면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달력,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1년을 나누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쓰는 음력이라고 하는 이 달, 이 루나 칼렌더 같은 경우는 달을 중심으로 1년을 나눕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해가 배열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해 시작은 1월 1일이겠죠. 물론 음력은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4주간의 대강절을 시작으로 교회의 달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의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우리는 새해의 시작을 이미 시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말에 바쁘죠.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시간,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초점이요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신다면 세 가지로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삐뚤어진 인생의 길이 되시고 거짓된 세상의 진리 되시며 죽음으로 가득한 이곳에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셔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하신다면 이와 같이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삐뚤어진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고, 거짓된 세상의 진리가 되시며, 죽음으로 가득한 이곳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인가? 라고 물으면 사실 우리의 대답은 굉장히 궁색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가정이 1년 정도 중국에서 지하신학교 사역을 돕기 위해 중국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주간 강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세요. 교수님들 혹은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한 주간의 강의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한국이 부활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여름에 수련회다 싶으면 한국에서 오실 수 있는 강사님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타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성경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마땅한 교재도 없고 책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그래,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강사들이 오지 않는 시간, 짬짬이 시간들을 가져다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의 단락씩을 가지고 학생들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 한 권을 놓고 함께 1, 20분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씩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 소그룹끼리 같이 질문들을 나누고 서로 답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되면 그 질문을 이제 전체에게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면서 한 단락 한 단락을 공부해서 마가복음을 끝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가복음을 그렇게 끝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나는 신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지? 철학과 히브리어, 헬라어, 조직신학, 설교학과 다양한 교회사 많은 것들을 공부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배우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제각각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눌린 민중들에게 예수님은 해방가로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퀴오 축제를 주관하는 동성애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 변호사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 늘 갈등 중에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피스메이커로 내 삶에 와주시도록 우리의 삶에 초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끈질긴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신앙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성공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한 분 예수님이 각각의 생각과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면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어느 구절을 피던지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계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읽어갈 때도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신약의 어떤 구절을 찾아가더라도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구약의 한 예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에서는 종의 노래라고 이름 지어진 4개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2장을 중심으로 49장과 50장과 또 52장에서 53장까지의 4개의 본문의 구절을 보통 이사야의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되었다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저에게 남아있는 4번의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본문이고, 사실 이것을 설교해도 성도님들에게 너무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설교도 괜찮겠습니까? 이 설교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을 살피고 이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아이들이 수학을 풀 때 답지를 보고 문제를 보면 대부분 나도 이렇게 풀 거야, 너무 쉽네, 그래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고 전전긍긍하고 어려운 문제를 대면할 때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답지를 보면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라고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언들을 찾아갈 때 신약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막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답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격이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의 기본적인 전제는 구약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종의 노래도 구약에 의해서 신약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이사야 40장 이후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배민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40장 이후의 이사야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 대한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죽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이방 바벨론 땅에서 생존해야 하는 70여년의 긴 유배민의 삶을 우리는 상상하고 또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성은 파괴되었고요, 여호와의 성전은 다 무너졌으며 자신의 고향은 다 폐허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야 할 희망의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 오늘 본문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무엇인가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도 그것들을 드려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신앙적인 조건들이 상실된 시대를 이 바벨론 포로 유배민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유배민들에게도 견딜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민족의 신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패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신앙심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 유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9절의 낭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유대민들에게 지금 어떠한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냐면 그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너희가 그동안 질고로 지었던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그 영광의 때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0장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것을 선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력한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비길 데 없는 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40장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대신 이 세상의 우상은 다 허무한 것, 그것의 정체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40장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 예언자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의 허무함을 폭로하기 시작하는데요. 18,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5, 26절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유대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이제 노예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누가 그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느냐? 모든 우상은 나무와 목상과 같은 허무한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포로 유대민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위로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면서 비길 수 없는 하나님 자신과 허무한 우상을 비교하고 결국 택하신 백성을 내가 붙들고 내가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방, 위로의 분위기 속에 오늘 42장 1절에서 9절 이사야의 선포하는 종의 노래가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화자, 말하는 자가 되어서
바벨론 유배민들에게 자신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유배민들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자의 언어로 주의 집중을 촉구합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포로된 현실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집중이 딱 요구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야기하는 이 종의 노래의 이 종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나에게 속한 나에게 포함된 그 사람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 아니라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선택하여서 불러낸 사람, 그 사람임을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을 그에게 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배민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구약에서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하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세인가? 혹은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 3장은 내 종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다윗 같은 왕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사야 42장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요, 사실 종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 어떠한 대상에게 무엇을 할지를 설명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은 사람이 누구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왕인가? 아니면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일했기 때문에 사사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사역했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인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입하면서 이 종이 누구인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가 누구일까요? 근데 이 두 번째 힌트는 42장 1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가지는가 살펴보면 그가 뭐라고요?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 여호와의 종이요,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민들 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까지 사역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자기 백성의 구원과 회복조차도 지금 희망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 자?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나?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종이 베풀 왕적인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존엄 앞에서는 그러한 통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사용되는 단어는요, 보통 재판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가면 이렇게 저울추를 가지고 공정을 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왕에게 속한 일이긴 그러한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베풀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가? 이런 다양한 추측들을 하게 되는 말씀의 선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정의를 베푸는 자고요. 누구에게까지요?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그래서 그러한 왕적인 인물에 가깝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2,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인물, 이 여호와의 종이 왕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외치지 않는다? 아니 진리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어떤 것들을 포교할 때는요, 거리에 이런 외치는 자들을 두어서 왕의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은 왕의 선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선포를 분명히 알리는 것인데, 이러한 왕적인 존재 여호와의 종은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 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소극적인 사역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계속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베푼다는 단어들이 반복되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사역의 방법으로 일하는 여호와의 종,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상하의 갈대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처럼 사용되던 도구였는데요, 그 갈대가 지팡이로 쓰다가 부러지면요, 이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하고 꺾여진 갈대조차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당시 등불에 등이 없어서 꺼져간다면 그것은 그름을 내기 때문에 빨리 꺼야 하는데, 그러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사역을 이 여호와의 종이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고 무익한 자들,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무익하고 도움이 안 되는 인물들을 돌보는 인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과 자꾸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대입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답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격이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유대민들의 상황에서 선포되는 예언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졌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로된 삶을 산다면요, 언제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데 오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는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 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오게 될 것인데, 그는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베푸게 될 것이야. 근데 그는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잠잠히, 상한 각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섬세함으로 사역하는 여호와의 종이 오게 될 것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마도 학자들은 이러한 사역이 효과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에까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해야 되는데 거리에 나서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는데,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일일이 돌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의 비난과 저항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저항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역의 성과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세상에까지. 어디까지요? 섬들에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변방까지 여호와의 말씀의 도와 그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것들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 말씀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의 역할과 사명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세, 다윗 혹은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을 대입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이러한 여호와의 종인지를 아마 찾고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종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예언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화자가 되어서 말하지만, 예언자 입을 통해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콧방귀를 끄니까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하늘을 짓고 땅을 창조하고 땅에 사는 백성들과 모든 호흡들에게 영을 주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소리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종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6,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3인칭으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종, 그것을 이제는 내가 이제 여호와의 종을 직접 임명하는 장면이 6,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가 누굴까요? 예, 여호와의 종이죠. 다시 한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고 이방에게는 빛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여호와의 종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체적인 여호와의 종의 사역, 임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여호와의 종. 그래서 바벨론 포로민들은 자신의 삶을 마치 감옥에 갇힌 유배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로서의 여호와의 종을 고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치적 해방자일 뿐 아니라 이 여호와의 종은요, 영적인 무지, 그 눈먼 것들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마지막 8,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5, 6절에 6, 7절의 말씀에서 5절에서 여호와 내가 누구냐,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다라고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여호와의 종에게 직접 임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너를 세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명하고 나서 이제는 모든 유배민들에게 마치 선포하는 이야기처럼 오늘 8, 9절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는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 혹은 당신이 받아야 될 찬양을 우상들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해방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이미 성취됐던 일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이전에 출애굽을 예언하였고 성취되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죠. 그렇게 수많은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새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이것이 성취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유대민들에게 예언자 입을 통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약의 시대는 이 예언이 굉장히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계시의 진리의 빛이 충분히 이 시대민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 영으로 충만한 자. 그가 어떤 대상에게 사역합니까? 모든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에까지 미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가 일하는 방식은 뭡니까? 2, 3절의 말씀이죠. 외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상한 강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여호와의 종. 그러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7절 말씀이죠.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그 누구인지 정체는 밝히지 않은 채 사명과 일과 대상과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의 내용들을 풍성히 오늘 예언은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에 미성취된 예언으로 이 이사야 42장이 남아 있었겠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다 알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선포가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켰을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통 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구약의 성취 인용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선포 이후에 500년 이후가 더 지나서야 이 미성취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과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어디에 일치시키고 있냐면 이사야 42장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민들에게 선포된 여호와의 종의 말씀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포로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예언의 주체, 그 주인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고 그가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정의, 그 심판을 이방에까지 알리는 사명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구약의 여호와의 종이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고 길에서 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역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6절에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의 성취라고요? 이사야 42장의 성취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 상함을 고쳐내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 그름을 함께 안으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미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강절의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예수님을, 성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공의 예수님을, 관계 해결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 갈등을 풀어내는 예수님으로 각각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좀 더 묵상하고 이 대강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상한 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되지 않으려고, 꺼지는 심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 언저리를 맴돌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튼튼한 갈대가 되거나 내가 좀 더 밝은 심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